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영적 은사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면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특정인을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데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바울 게바 아볼로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음란을 행한 자를 엄히 징계하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묶는 문제로 분열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미에 자신의 모든 권면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말씀과 연결해야 비로소 온전한 이해가 됩니다. 바로 앞에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13절 말씀은 모든 성도는 남자다운 씩씩한 믿음의 기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많은 도전과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대적을 받으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용서와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행해야 하지만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만 행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그저 내가 믿음이 좋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위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오늘 14절 말씀이 덧붙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럴 때 이 사역의 온전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스카 렌스키는 본문을 너희 모든 일을 사랑과 연결시키라로 번역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최고의 미덕이고 최종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을 사랑의 원리를 따라 감당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이 사랑은 사람 안에 있는 본성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의 에로스 사랑, 또한 형제와 친구 간의 우정에 하는 필레오의 사랑, 이런 것들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사랑, 최종적인 사랑,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놀라운 모습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달린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진정 아가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오래 참습니다. 그에게 온유합니다. 그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요, 그에게 교만하거나 무례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를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비록 그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고 견딥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아가페 사랑의 내용을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 고린도 13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랑의 내용을 우리는 나타내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원리를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사역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적용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른 자세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구약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예배의 자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함축하여 이르는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두려워하지만, 왜냐?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사랑함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이 더 강하다. 이것이 경외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증거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가장 귀한 이 사랑, 이 사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사역자들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남자답게 강한 믿음으로 감당하되 사랑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외에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 모든 섬김과 봉사도 사랑함으로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했습니다.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지체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들이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명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정욕을 만족시킬 기회로 삼지 말고 피차간 사랑으로 종노릇할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온유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무례 행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권면도 사랑함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지체가 범죄했을 때 이런 원리를 따라 권면하라, 그 과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마다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지체가 잘못된 길을 가도 괜히 내가 이야기했다가 또 내가 화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외면해 버립니다. 모른 채 해버립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 괜히 간섭했다가 내가 피해보면 어떡하지? 우리는 점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점점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저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 자기만 문제 없으면 된다, 우리 공동체적인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체가 잘못을 범하고 범죄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서 은밀하게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오히려 상대방의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권면하라. 만일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라. 교회 전체에 알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이 가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라.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징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징계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교회가 그를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잘못을 빨리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 풍성한 행복을 누리도록 이끌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철저히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징계하는 겁니다. 또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오도록 하기 위해 징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징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참 누군가를 권면하는 것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이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건면한다는 것은 나는 너를 건면할 영적 위치에 있어, 나는 경륜과 경험이 있어, 나는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면할 자격이 돼. 자칫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건면은 참으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건면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때에 기도로 준비하여 그에게 건면할 때 상처받지 않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칫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 수준이 네보다 높기 때문에 너의 잘못을 내가 지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건면하고 지적할 때는 관계가 나빠지고 시험받고 오히려 문제가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도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건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는 건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오히려 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 전파도 사랑함으로 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40대 개신교 신자가 이 사찰에 불을 질러가지고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신자 입장에서는 사찰의 모든 내용들은 우상숭배니까 이거는 없애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동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찰에 구원이 없다는 것 확신하지요, 믿지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방식도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 개신교 신자는 사랑함이 빠진 거죠. 그 사찰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상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 그분은 사랑이 빠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절대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 무리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붙잡혀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당국의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질 때에 그들은 무장봉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저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려는 이 로마 당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그런 박해와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은 사랑함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 부흥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철저히 사랑함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간혹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남편을 윽박지르고 아내를 막 강조하고 자식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례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좌상을 심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전도할 때도요,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견디며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함으로 가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지인들이, 이웃사람이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할 때 호선 쳤습니다.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소금 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권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섬겨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날 사랑함으로 기도해줬고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함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오랫동안 참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그 마지막 5번째 친구 회심하는 것을 보지 못했죠. 왜 조지 밀러가 52년 동안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친구를 조지 밀러가 사랑했기 때문에 5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의 기도와 그 소원은 조지 밀러 사후에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친구가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감동받아 마음이 열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사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강한 믿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과 관련하여 증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형제는 믿음의 지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믿음의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사망 가운데 머문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사랑함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함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교회에서 많은 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남자답게 믿음에 서서 굳건하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뒤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함으로 행하라. 이것이 같이 갈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교회 사역자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함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 사역자들이 모든 일을 사랑함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사역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역자들, 헌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열매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